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광복절을 기념하여 부르는 찬송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항상 이 노래를 기억하고 또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유대 나라가 주전 605년경 여호야김 왕 제3년부터 바벨론의 침공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1차, 2차, 3차 597년과 586년에 걸쳐 세 번 침공을 받으면서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장 24장, 25장을 읽어보면 이 유대 나라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은 유대 나라의 멸망 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좀 잘나고 똑똑하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고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만을 유대 땅에 남겨두게 됩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너무나도 견고하여 도무지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이제 우리나라는 회복되기가 힘들겠구나. 고국으로 돌아갈 꿈도 꾸지 못한 채 우리는 영원히 이 땅 위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루하루를 나라를 잃은 아픔 속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5월과 7월이 되면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세월이 흘러가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렸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밭을 사고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정착을 하면서 자녀들이 커가면서 시집 장가도 보내고 그러면서 그냥 이제는 바벨론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립과 회복에 대한 희망을 포기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원히 망할 것 같지 않던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렸습니다.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하여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을 죽이고 바벨론 왕궁을 점령함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견고했던 나라가 더 이상 역사 속에 존재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바뀌었다고 이스라엘의 신세가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속국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리오가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때가 주전 538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 왕의 자리에 오르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누구든지 원하면은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선포를 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역대하 마지막 장과 에스라서 1장에서는 이 고레스가 정신이 나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시켜서 그렇게 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다. 너희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세워라.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땅에 포로로 잡혀온 지 68년 되는 해였습니다. 놀랍게도 희망을 포기해버린 유대인들에게 해방과 자유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 사건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여러 사람들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자기의 볼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나를 한번 꼬집어 보라고 막 요청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현실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의 리더가 스룹바벨과 예수와였습니다. 오늘 이들의 지도를 따라서 주전 537년경 49,897명이 1차로 바벨론 땅을 떠나서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36년 드디어 성전 재건을 위한 지대를 놓게 되니 그때가 바로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간 이후 7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2절은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근심과 걱정과 슬픔으로 금식하며 통곡하며 보내었던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방 땅에 살면서 이방인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치스럽게 놀린다고, 야 너희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좀 불러봐. 그들의 재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려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우리는 찬송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악기들을 전부 나무에 걸어버렸습니다. 찬송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찬양이 가득 차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웃고 떠들고 즐거워 찬양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이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해방이 어떻게 갑자기 이루어진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자신들의 고국에 돌아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웃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부터 말합니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도 기쁘도다. 오늘 주위에 이스라엘을 보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들이 야 도대체 너희들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그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린 나라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너희들 어떻게 한 거야? 우리에게 그 비결 좀 가르쳐줘. 문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며 물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유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라가 바벨론에 망할 것이고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없지만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방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세계를 영향을 끼치는 나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속국으로 지배를 받았습니다만 우리는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1945년 나라가 다시금 세워진 그때부터 끊임없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율법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먼저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보다도 성경을 가장 먼저 받는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100년 먼저 성경이 이 땅에 먼저 들어온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비슷한 면이 많고 하나님께 받은 복도 너무 많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의 회복을 경험하며 노래했던 시편 126편의 이 노래와 찬송은 곧 우리의 찬송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지배에서 벗어나 광복을 얻은 지 77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아마 정부에서 10시가 되면 광복절 기념 행사를 하겠지요. 그러나 기념 행사 모두가 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아마 그러고 끝날 겁니다. 그러고 나면 또 1년 동안 잊어버린 채 지나가겠지요. 저를 비롯하여 77세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광복의 기쁨을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죠. 그냥 옛날에 그랬단다 말로 들었으면 알 뿐입니다. 아마 77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일제 치하에서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을 알기에 아마도 그 광복의 기쁨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도 전후 세대이기에 전쟁의 참상을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60년대 우리나라가 전후에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는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팍팍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2세대, 3세대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시대죠. 먹을 게 없었다 그러니까 라면 먹지 그러는 시대 아닙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60년대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좋은 집, 좋은 환경,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는 소리들은 많이 들리는데 식당마다 가보면은 소고기 갈비를 뜯으면서 힘들다, 어렵다, 살기 어렵다 하십니다. 물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주말이 되면 여러분 앞 도로에 팔공산 올라가는 차들로 만원을 이룹니다. 팔공산 식당마다 서서 기다려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말로는 어렵다 하는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평수가 작다고 불평을 합니다. 좀 더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0년, 70년대를 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 대다수의 분들이 아마 판잣집에서 사셨을 거예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부산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부산은 피난민들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그러면 부산이 전부 산이지 않습니까? 그 산 높은데 길을 닦고 거기에 전부 판잣집을 층층이 지어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밤에 바다에서 부산 시내를 보면은 와, 부산이 아파트가 엄청 많았네.
그렇게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산에 지어진 판잣집 불들이거든요. 밤이니까 그게 판잣집인지 뭔지 모르니까 계속 청청이 쌓여 있으니까 그게 아파트 불인 줄 알았습니다. 전부 학구방이라고 불리는 나무 판자를 주워다가 얼기설기 이어서 만든 판잣집의 삶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나무 판잣집은 그래도 괜찮은 집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혹시 루핑이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업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종이에 아스팔트, 콜탈 칠을 해서 비가 새지 못하도록 만든 건데, 여러분 그걸로 지붕을 덮어서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사포라고 부르는 빼빠 있죠, 빼빠. 그거 큰 원지들을 사서 나무가 없어서 그걸로 벽을 막아서 살기도 했던 그런 시대가 60년대, 70년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기적이에요, 기적. 세계 모든 나라가 어떻게 대한민국이 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짧은 시간에 어떻게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었는가? 오늘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문 나라들이 도대체 너희들 어떻게 그런 광복을 얻어서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그런 광복의 기쁨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6.25 전쟁 이후에 그 피폐한 환경 위에서 어떻게 단기간에 이런 경제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세계 10대 강국에 들지 않습니까? 아마 90년대 생들만 해도 별로 고생을 모르고 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 30년 만에 소위 세계 여러 민족이 말하는 한강의 기적을 우리나라가 만들어내었습니다. 그걸 만든 주역들이 60대, 70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 결과가 광복과 전쟁 이후의 경제 부흥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일본의 그 압제 아래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생명을 바친 수많은 유공자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공을 평가절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독립운동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 미국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미국의 반격으로 히로시마의 원자탄을 맞고는 항복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눈물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들이 겪는 그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당하던 그 부르짖음, 그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어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켰기에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광복절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6.25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대한민국 땅 중에서 저 외관 낙동강 철교를 끊어버리고 그 낙동강의 전선을 형성해서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땅이라야 대구와 부산이 경남 일부였습니다. 전부 공산당의 손에 넘어가 버린 상태였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기사회생할 수 있었을까요? 전쟁사는 인천 상륙 작전을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유엔 연합군들의 개입과 도움으로 승리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만의 공이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광복의 즐거움을 누리고 6.25 전쟁의 그 승리와 또한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땅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산 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에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 계획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대구는 섬유가 유명했죠. 섬유. 지금도 섬유가 주력 사업입니다마는 천을 짜고 그것으로 와이셔츠를 만들고 수출하여 돈을 벌어들이기는 했습니다.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새마을 운동을 펼쳐서 사람들이 새벽부터 일어나 성실하게 열심히 돈을 벌어 모았습니다. 독일에서 광부와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독일과 협정을 맺어 많은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독일에 가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돈을 벌어 그 외화를 우리나라에 보내었고, 그 돈을 바탕으로 여러분 고속도로를 뚫고 공장을 세우고, 그렇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사람들만의 노력의 결과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해도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노력의 결과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노력을 하는 다른 나라들이 똑같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신적인 도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기적이라는 말은.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구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큰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축제가 해마다 이 땅에 열리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악을 악이라 말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하지 않고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이 일에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집사들이, 성도들이 지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그분들은 어떤 성경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는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기만 해도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게 명백한데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진리를 가르친다는 교회가, 성도들이 아니 동성애를 옳은 일이라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해야 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온 성경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을 받아 망하는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열왕기 하서를 끝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5장 유대 나라가 망했던 사실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유대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여호야김 왕, 시드기야 왕, 중간에 여호야김은 한 석 달밖에 왕의 자리에 있지 못했으니까 제쳐두고라도 여호야김 왕, 시드기야 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 있었던 여호야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저 애굽과 손을 잡으면 충분히 바벨론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맙시다. 애굽과 협상합시다.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주변에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요맹먹었던 그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하는 바, 우리의 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원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기까지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70년이 차야만 한다. 그때까지 마음 놓고 집 짓고 농사 짓고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고 그렇게 살아라. 때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말씀이 지금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오죽했으면 창세기 3장에서 하셨던 구원의 약속을 4,000년 이상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때가 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겠습니까? 4,000년이 아니라 4만 년이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니, 재림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어디 있어? 거짓말이잖아. 이루어지지 않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해야 될 것은 지금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말씀을 성취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장 4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포로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남방 시내는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비가 와야만 시내가 되는 그런 시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이루어지는 시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남방 시내들 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기다리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경제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코로나에서의 회복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회복도 아닙니다. 주권의 회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회복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민족의 심령 속에 저 메말라 보인 남방 시내에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물이 흐르게 하듯 오늘 이 메마른 심령들 위에 은혜의 물이 다시금 돌려보내어져야만 합니다.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더 울어야 하기를 기다리는 모양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더 눈물을 보고 싶어 하시는 모양입니다. 일제 36년에 주권을 빼앗긴 자리에서 광복의 기쁨을 얻은 것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입니다. 70년대, 80년대 오늘 수많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섰었던 그때 그 역사가 대한민국 영적인 시내에 다시금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비록 지금은 눈물이 흐를지 몰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곡식을 거둘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